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귀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장 1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흐름의 요점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5장, 6장, 7장 근간에 있는 내용의 요점을 잡아주기도 하거니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주 내용을 잡아주기도 하는 동시에 히브리서 전반의 구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며 하늘의 아들이시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귀한 내용을 각각의 구조를 통하여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요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를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대표 구조를 8장 1절로 뽑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4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14절 찾으신 분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승천하여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내용을 모두 다 말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인 이 예수를 굳게 잡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이탈하는 자가 많았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자가 많았으며 우리 안에 한 성도라고 하지만 떠나가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는 불완전하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그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른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이루신 사역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계속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주목하게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한 성도라고 하면서 이탈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6장의 1절부터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 성도라고 했지만 이탈하고 배교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들의 결국은 무엇인가를 타락한 자들이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설명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전은
그들은 그렇게 타락할 것이고 회개함을 받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우리 또한 타락하면 어떡하나? 우리 또한 이 무리 가운데에서 배교하면서 나아가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내용이 흐르나 너희가 받은 믿음, 그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사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내가 확신한다. 이 내용을 오히려 반전을 꾀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의 지점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어제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부여받은 자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의 이루신 사역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답니다. 왜 구원할 수 있냐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말이죠. 우리가 만약 진짜 믿음을 부여받았고 그러기에 구원을 부여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뿌리칠 수 있다면, 정말로 타락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말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다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어그러질 수 있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도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신, 그리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6장 10절을 제가 읽어보죠.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6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는지 계속 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비교할 견줄 만한 대상이 있는 분이 아닌 정말로 특별한 분이야. 그런 분이 이 땅의 대제사장이 이루는 한계 있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온전한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어. 이 내용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야. 그리고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는 희생의 제사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사역, 우리를 세우시는 사역도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사역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역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어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예수의 사역을 계속 확인하게 하죠. 그게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게 하죠.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가 있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사역을 이루셨으며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사도행전 말씀이 기억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겐 예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상함의 지점을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서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훌륭한 바가 없으며 우리는 늘 아침에 다짐했던 것을 저녁이 이르기 전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어그러뜨릴 수 있는 굉장히 기복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크심이 더욱더 눈에 띄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에 서는 밑받침으로 두는 이상 우리는 매일마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의 자리로, 내일의 위치도 우리는 충성의 자리로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 때문입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있는 대제사장,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매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고 그 하늘 성소에 우리를 불러 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이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주의 보혈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마다, 제대로 서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속상함을 가지고 우리를 치는 것도 맞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징계하면서 채찍질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한심하게 내 스스로를 토로하면서 회개하는 것도 맞으나 그 모든 자리의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그분을 통하여서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통하여서 일어날 힘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장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닷, 이것을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견고하고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냥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참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이 땅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에 대한 설명을 들은 존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그대로 복원하여서 이 땅에 성막을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느냐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장막을 어떻게 지을 것에 대한 설명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장막,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본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제사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계가 있는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우리에 대한 온전한 속죄를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미 한계가 있는 언약의 내용을 던져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던져줄까요?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한계가 있는 언약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신약 성도와 우리와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본인이 가진 계명과 언약의 한계를 보며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너머에 우리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데까지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도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장막을 세웠기에 우리가 세운 것처럼 허술하지 않고 한계가 있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토대입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드렸죠? 7장 27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서 이루셨습니다. 4절로 넘어가죠.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한계에 있는 그 옛 법을,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그대로 보았다 그랬죠. 그 너머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는 앞서 비교하는 문구를 보았었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것은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얻으신 아름다운 직분은 이 땅 가운데 직분의 좀 더 아름다운 비교 정도가 아니라 탁월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훨씬 뛰어난 그 직분을 얻으셨고, 그가 성취하신 약속은 더 좋은 약속의 내용이며 그는 그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는 가운데서 중재하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하는 보증인이기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중재하며 우리에게 보장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보증하는 보증인으로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무너질 수 없는, 흐트러질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러면서 새 언약에 관해서 비교를 하고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내용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한계에 있는 옛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은 인간의 한계 자체, 그것에 대한 제사법의 한계 자체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고, 그러기에 이탈한 자들과 배교하는 자들과 넘어지는 자들이 그들의 죄의 잘못과 한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은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신 거며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붙들어 메어주시고 있고,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그냥 중보자도 아니요, 우리에 대한 모든 일들을 보증하는 중보자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의 견고한 토대를 늘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성숙하지 못함에 대한 반성은 매일마다 일구어야 할 것이며 매일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울어야 할 지점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편없음이 다시 일어나야 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과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보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시고 오늘도 기도할 힘과 믿음을 유지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형편없는 것에 대한 반성,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숙함이 토대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잘남이 토대가 될 수 없으며 반대로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근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어제의 형편없음이 다시 한번 유지되는 아침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의 토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